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창조신학과 과학 사이에서입니다. 갑자기 과학하니까 벌써부터 지루할 것 같다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공계를 지원하는 그리스도인 청년 중에 대학에 이공계에 들어간 다음에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 왔던 과학적인 가치관이 사실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의 기원과 과학에서 관찰한 세계의 기원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 창조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 교회는 지구 창조가 6천년에서 10,000년 사이에 과거에 일어난 일로 봅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보면 지구가 생성된 건 약 46억 점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점이 붙었다는 건 그만큼 정밀한 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주의 탄생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8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창조와 과학에 대한 입장이 이 창조를 대하는 과학의 입장과 또 과학을 대하는 창조의 입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차분히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강의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생각보다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과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과 시절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좀 다른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을 창세기 내용을 하면서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걸 한 묶음, 그리고 다른 한 묶음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젊은 지구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약 6천년에서 10,000년 사이 그 이전 시간에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걸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렇다면 도대체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양립 서로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는 이 내용 자체가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늠자를 맞추듯 표준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좀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시면 아주 기상이 좋을 때는 별이 보입니다. 제가 오남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지난 여름에 이렇게 소나기가 한참 내리고 그다음 밤이 되었거든요. 달부터 시작해서요.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별들의 간격이 보면 오밀조밀 붙어 있죠. 굉장히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지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빽빽해 보이는 별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멉니다. 멀리 가지 않고 지구랑 태양까지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빛의 속도로 가면 약 8분 20초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가 태양을 봤는데 제가 지금 눈을 가지고 관찰한 태양은 8분 20초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태양에서부터 8분 20초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10억 광년 너머에 있는 별이라고 하면 10억 광년 전에 쏜 그 빛을 우리가 10억 광년 후에 보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옛날 빛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와 태양계 이 끝에 있는 명왕성 다음에 있는 이 태양계 끝까지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가면 한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고는 그 여객기 있죠. 그 여객기를 타고 가면요 1,000년이 걸립니다. 그 여객기가 한 800km에서 많을 땐 900km 정도 되는데 그 속도로 가면 얼마나 가야 태양계 끝에 도달한다고요? 1,000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태양계 외부에 있는 별은 어떨까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그 가까운 별은 빛의 속도로 지구로부터 출발해서 4년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하면 이건 몇천 년 단위가 아니라 몇십만 년 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큰가요? 작나요?
엄청 크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우리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에는 이런 별들이 무려 2천억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저기 저 주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조그마한 은하계일 뿐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태양은 은하로부터 한 2만 5천 광년 정도 떨어진 굉장히 주변부에 있는 행성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엄청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이 은하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는요, 이게 숫자가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26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260만 년을 가야 닿을 수 있고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고요.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 빼고 이런 은하가 적어도 1,000억 개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주는 그 연대가 짧으냐 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 안에 우주가 창조했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과학에서도 보면 유구한 세월을 거쳐서 말도 안 되는 그 긴 기간을 거쳐서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창세기에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살피고 창세기의 창조를 믿는 사람과 그리고 과학에 있는 데이터를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뻥 하는 대폭발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한국에서 이런 이론이 소개되었을 때 웬만한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구 같다 이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대폭발 이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 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00년대 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있던 바로 그쯤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쯤의 우주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큰 우주에 대한 관념이 없었대요. 우주는 굉장히 작았답니다. 그냥 우리 은하 끝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불과 100년 전이거든요. 엄청 가깝잖아요. 아마 지금 출생이 1930년, 40년대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분들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 그때에 우주는 작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주변의 분위기를 보면 이래요. 그 해양의 서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굉장히 뛰어난 지질학자들, 지정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중해만이 제대로 된 바다,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1900년도 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말고 더 큰 바다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대서양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주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팽창하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멈춰 있는, 고정되어 있는 우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정상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신부님, 이름이 르메트르인데 이 르메트르라고 하는 이 분이 한참 연구를 합니다.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한참 연구를 하다가 우주가 점점점 커지네, 팽창하네 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발견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허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그 과학자보다 2년 먼저 르메트르라고 하는 신부님이자 물리학자인 이분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겁니다. 중력이 뭔가요? 중력. 당기는 힘이죠. 지금 우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지구에 중력이 있으니까 당기는 힘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지구에 있는 중력 방정식을 풀다 보니 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이 서로 잡아당긴다고 하면 우주는 커져야 합니까? 작아져야 합니까?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주가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안 작아져요. 공간이 작아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1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우주가 커진다거나 넓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주는 고정되어 있고 우리 은하 하나로 끝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만든 상수를 집어넣어요. 우주는, 특별히 지구는
딱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 고정되어 있는 그 값을 넣어서 중력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메트르가 보기에는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커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상수입니다. 그걸 넣어서 계산하면 중력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르메트르 입장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별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우주의 그 공간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그 바느질 할 때 쓰는 바늘 아시죠? 바늘을 이렇게 가만히 세우면 이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 거대한 우주가 아주 초세밀한 어떤 우주의 상수값을 가지고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힘들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론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구 찾아갔을까요? 아인슈타인을 찾아갑니다. 저는 연구해 보니까 이럽디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걸출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계산은 수학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물리학적으로는 혐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주에 대한 관념은 정상우주, 고정되어 있고 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펑 터졌다,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게 증명됩니다. 어떻게 증명되냐고요? 오늘 혹시 교회 오시거나 혹은 다른 데 가실 때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제일 최초의 내비게이션 모델로 만약 조정순 집사님이 서울의 모처에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은 조정순 집사님을 반경 11km 안에 있는 아무 데나 그냥 내려놓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50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작년에 발령을 받고 이 교회를 찾아올 때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정확히 50m 앞두고 종료되더라고요. 그런데 최초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만약 제가 오남교회 왔다면 이 근방 11km 안에 아무 데나 내렸을 겁니다. 왜 교회가 없지? 이랬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비게이션에서 좌표를 받습니다. 그 좌표를 GPS라고 부르는데 땅에 각각의 번호들이 매겨져 있어요. 그 번호는 어디에서 본 번호냐면 인공위성에서 본 번호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하늘에 떠 있지 않고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년 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우주 안에 떠 있다면 그냥 내가 입력하는 그대로 좌표가 나오고 그러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위성의 좌표가 처음엔 A였다가 전혀 다른 B라고 하는 좌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B라는 시점에서 보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차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나중에 개발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상수값을 넣는데 우주가 점점 커지는 속도에 맞춘 좌표 상수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한 50m 근방 아무데나 도착을 하고 저 집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훨씬 이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두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보고 우주가 커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다른 과학자가 있는데 벨 연구소에 있었던 두 명의 과학자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행사할 때 풍선 불잖아요. 풍선 불기 전에 사인펜으로 점 2개를 찍어요. 그리고 바람을 후 불면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 점점점 멀어진다면 사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점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시작점이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 빅뱅 이론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좋아했을까요? 교황청이 좋아합니다. 우주에 시작이 있다라고 하니 어떤 이야기처럼 들려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주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고 사실 시작점이 있다는 걸 밝혀낸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지적 유산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진,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지구 밖에 떠 있는 망원경이 우주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잡는데 그 잡는 모습이 이렇게 뜬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저도 한참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김수현 집사님을 보는데 전혀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시광선이 쭉 가서 김수현 집사님에게 퉁 부딪혀서 다시 제 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제일 처음 순간 있죠.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응집되어 있어요. 응집되어 있다 보면 열이 많이 나겠죠. 에너지가 엄청 날 겁니다. 그 에너지가 엄청 나게 되면 두 가지가 없는데, 하나는 시간이 없어지고요, 다른 하나는 빛이 없어집니다. 왜 빛이 없어지냐면, 빛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직선으로 못 갑니다. 너무 열을 많이 받으니까 이 빛이 다 흩어져 가지고 광자가 되고 전자기파가 되고 막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져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진 운전을 못 하고요, 꼭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무데나 막 갑니다. 아무데나 막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갛거나 노랗거나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불투명하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한참 전, 한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우주가 폭발되었을 때 열이 많은 지역, 아직 막 응집되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불투명한 지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폭발한 다음에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겠죠. 여러분, 열을 잘 잡으려면 좁은 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도 화레이를 4대나 넣어놓은 이유가 뭔가요?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화레이 2대로 해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폭발해서 공간이 점점 넓어진다면 열이 점점점 식게 되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겠죠. 열이 점점점 식으면 더 이상 뭐 광자라든지 전자기파라든지 아무데나 막 가는 그런 아이들로 있지 않고 빛이 제대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희한하게 발견해요. 어떻게 발견하냐면, 만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를 보는데 그 우주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뿌지 하는 소리가 계속 전파 만원경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들이 똥을 쌌나 싶어가지고 안경 알도 땄고요, 위치를 잘못 잡았나 싶어서 바꾸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수십 번에 수백 번에 수천 번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빅뱅 이론이 맞다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에너지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기파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잡음처럼 잡히겠구나라고 해서 실험을 했더니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빅뱅 이론은 사실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주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실리고 있냐면 중고등학교 이 과학 교과서에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다는 건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데이터로 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과학이 우세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신앙이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성경에 있는 기록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이어서 우리가 믿을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온 대로 계산했더니 6,000년, 이거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 성경에 대한 이거 신뢰를 할 수 있나 없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성경이 틀렸나? 성경이 과학적인 책이 아니란 말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요, 과학적인 책이었을까요? 본래 나왔을 때?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대 사람들이 현대과학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대에 대한 연구가 나왔는데 1500년, 20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1500, 2000년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이 현대과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성경이 과학적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과학의 연구 결과와 함께 교회와 또 교회에 다녔던 우리는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고, 1980년, 90년, 2000년대를 되면서 한국에 있는 장감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재림교회까지 우리는 6000년 지구창조 믿어야 된다,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에 그렇게 열성적이었을까요?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어요. 이 종의 기원은 과학적으로 생물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니까요. 큰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때 신학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자 사회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 거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몇 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역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1900년 이전, 1800년 이전에 있었던 한 2000년간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창조된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학과 교회가 가장 크게 논쟁을 할 때인 1910년대, 그때 나온 문서가 뭐냐면 이 근본주의 문서라는 게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 근본주의 문서의 핵심이 뭐냐? 지금 현대과학이 우리를 너무 공격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성경의 권위를 세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도 보게 되면 오래된 지구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찾아봤더니요, 미국과 한국 교회만 젊은 지구론,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 10,000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걸 굉장히 집중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19세기에 과학이 신학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었습니다.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교회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1950년 정도 되었을 때에는 미국에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1957년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미국보다 먼저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1957년에 쏘아 올렸고 59년에 달 탐사 사진을 무인으로 찍었어요. 이것도 역시 소련이 앞섭니다. 그리고 1961년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달에 착륙합니다. 이것도 소련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시끄러워지게 돼요. 과학기술 분야에 소련보다 뒤처지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소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학을 장려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청소년 과학 교육을 하게 돼요. 그 일환으로 1963년에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를 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명목을 붙여서 미국 대법원에서 이것을 합헌으로 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 국가이자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소련을 맞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학을 강조하고 진화에 대한 내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소련에서 들어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으로 했던 방식이 과학과 이 종교를 좀 분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들 자체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화론과 유물론화 되는 거 아닌가? 이 소련화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것까지 이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과학적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 있다는 운동이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지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버리고 젊은 지구 창조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홍수 지질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사람의 이름 바로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누구냐면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으로서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과정을 통해서 과학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엘렌 화이트의 기별을 모티브로 해서 홍수 격변설, 그다음 홍수 지질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가게 되더니 결국에는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계보가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에서 시작된 이야기들, 재림교회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럼 믿을만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을만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라랏산의 방주의 흔적,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화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광을 하게 되죠. 분명히 지층상으로 보면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가 아닌데 지금 본인들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시대가 아니어야 되는데 같은 발자국이 나오니 열광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진화론자 이긴다. 과학보다 성경이 앞선다.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나온 나무 껍데기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너무 좋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이 이야기가 1980년대 되게 되면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90년,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 검증의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검증의 결과 아라랏산에 들어갔던 탐사팀, 제일 유명한 팀이 랜달 프라이스라고 하는 박사팀이었는데, 이때 랜달 프라이스와 함께하고 있었던 여러 연구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연구팀들을 안내해줬던 셀파였던 크루드인들이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떨어져 있는 오래된 가옥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땅 밑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2년 후에 그걸 캐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방주의 흔적이라고 하게 되니 학계에서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고고학적으로 이건 허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조과학계에서 얘기했던 이 자료가 사실상은 검증을 해보니 허위 자료였다는 게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지금 공룡 발자국인데 여기가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사람 발자국 비슷한 것, 공룡 발자국 비슷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룡 발자국의 종류가 있습니다. 초식 공룡들은 용광류라 그래서 뭉뚱하고요. 육식 공룡들은 두 발로 다니고 이 세 손가락처럼 되어 있어서 수족 보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족 보행을 하는 공룡들의 발자국이 찍히고 화석이 된 다음에 침식 과정을 거치면 희한하게 사람 발 모양 비슷해집니다. 이것도 누가 찾아냈을까요? 지질학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람과 공룡이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940년대에 조지 아담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화석을 발굴해서 팔면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들어서 아시겠던 것처럼 1940년부터 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에는 창조과학을 옹호하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그런 자료들이 필요했으니까 화석이란 화석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면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석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이걸 깎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그의 이 외손녀였던 조나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밝히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유명한 조각가나 다름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인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이건 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홍수가 났다면 온 이 땅 자체가, 전 지구적 홍수였다면 온 땅 자체가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의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 모양이 지금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다가 점점 흩어져서 5대양 6대주가 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었다는 자료는 많은데 홍수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갈라졌다라고 하는 자료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맞지 않아서이지만 자료가 없어서도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과학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타격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타격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은 점점점 데이터를 쌓아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과학 교과서에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사실상 질문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2000년, 15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행동을 알아갈 수 있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처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당시에 이 과학은 무엇이었냐면요, 지구는 네 기둥이 받치고 있고요, 하늘에 창이 있고요, 하늘창 위에 물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이 창 위에 있는 물층을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하늘 바다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하늘 바다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습니다. 만약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가서 지구는 둥글다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까요? 만약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가서 물의 대류를 설명해 본다고 해볼게요. 바다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가서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하늘의 높이에 도달하면 온도가 낮아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다가 여기저기 뭉치게 되면 비로 떨어지게 되죠. 그 아이들이 땅으로 스며들고 산으로 스며들고 해서 쭉 흘러서 다시 강을 거쳐서 바다를 간다. 이 물의 대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창이 열려야 비가 내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다분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성경은요, 과학이 이야기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세상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현상을 보고 관찰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요, 심장병 걸리면 누워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설이었어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965년까지 그랬습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러다가 의학자가 아니라 화학자 중에 한 명이 밝혀내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씩 움직였더니 관상동맥이 찍찍 나오더니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다는 걸 관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A라고 여겼던 정설, 곧 심장병 걸린 사람은 베드에 눕혀놔라가 B라고 하는 정설, 심장병 걸렸더라도 운동해야 산다라는 것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특징이 그래요. 과학은 현상을 관찰하고 정설이 된 다음에 이것이 뒤집어지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관찰된 결과가 달라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인간은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주의 역사를 복귀하여 재구성할 능력이 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인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38억 년의 역사라고 한다면 인간이 언제 나타났는가? 138억 년은 하루 24시간으로 변환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23시 59분 58초와 59초 사이에 나왔던 존재, 그 찰나의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으로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복귀하고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성의 세계를 넓히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대한 생각을 바꾸고 더 나아지고 합리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과학이라고 하는 그 자에다가 딱 대가지고 나란히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의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가 언제 제대로 모양이 보여지냐면 넷째 날에 보여지게 돼요. 달과 해가 만들어지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달과 흐, 야리흐라고 하는 이 말, 샤마시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쓰지 않고요. 그냥 이 마오르라고 하는 이 광촉이라는 말, 그릇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라는 거겠죠.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라 그냥 빛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있으라, 그리고 그 그릇에 담으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피조물이 신처럼 떠받들여지던 시대에, 그리고 그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빛을 만드신 분, 빛을 담는 그릇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 포로기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내가 포로 되었다고 그까이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왜냐하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새로운 신학으로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에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신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고정관념을 완전히 흩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시각을 그때의 그곳으로 가져가기를 창세기는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희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왜 하십니까? 라고 하면 이건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현재까지 온 내용인데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의도에 맞춰서 좀 읽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식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주가 점점점 크다는 거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우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주는 어떻습니까? 내 우주, 나의 세상,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매우 협소한 우주인지,
이웃과 민족과 지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우주에 대한 인식인지 좀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신학은 서로 이렇게 막 잣대가 되어서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개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교리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로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쓰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자가 같아요. 저자가 같은데 이 두 책에다 다른 내용을 적었을까요? 서로 부딪힐 만한 내용을 적어두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자연은 저자가 같으므로 그 내용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조화로운 지점을 덜 찾아냈거나 아직 못 찾아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을 탐구해서 성경에 조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탐구해서 자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또 지성인이라면, 과학자라면 과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들과 비교대조해가면서 정리하는 일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존재로 지어서 좋았더라라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조물이 어떤 속성 자체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이 다시 손댈 필요 없이 완전하다면 굳이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만들었는데 완전해. 그러면 하나님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필요도, 교제할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돌볼 필요도 없이 알아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응답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성경에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하나님께 응답하였던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은 좋아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견해를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피조물인 나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학적인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예고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주를 성전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일 처음으로 가볼까요?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창조신학과 과학 사이에서 대립하느라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기가 달라요. 나타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곳 그 시절에 가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것 필요합니다. 동시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무조건 내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예요. 현상이에요. 관찰 이미 됐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잘 버무려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 자연과 성경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